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입니다. (4절로) (8절까지) 창세기 2장 4절로 8절까지 한 절씩.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물을 내지 아니하셨고 땅을 가사함도 없으므로 그를 통치하게 할 수 없었고 땅에는 수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흙으로 열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십니다. 아멘. 교회 소식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바이블랜드 오늘은 네 번째 주로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동산의 티끌이 성령으로 쓰임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라고요. 기간 총회를 통해서 2016년도를 새롭게 이끌 임원들 선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 주 한 주간 새벽 예배는 2016년도 교회를 섬길 일꾼과 또 우리 하늘누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는 아니지만 마지막 한 주간 우리가 함께 귀한 시간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시기라 고백하고 싶습니다. 자녀들의 진로를 위해서 또 세워진 후아이카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전교인 금요 기도회로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5년 성경 율동학교를 잘 여러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소리 찬양대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립니다.
주님이 계십니다. 함께하니 고맙습니다. 중요한 인사죠.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죠. 에덴 동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거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에덴의 회복과 에덴의 참뜻이 함께하는 귀한 동산과 같은 곳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덴은 기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에덴 동산이다라고 하는 것은 울타리를 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울타리에 쌓여 있어서 안전한 초소, 기쁨을 함께 나누는 초소가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이 에덴 동산은 성경이 한 지명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나누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대한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리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 에덴에 비추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 창조의 섭리와 복이 1장 28절에 너무나도 잘 나와 있죠. 우리 그 말씀을 이제 읽고 말씀을 좀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1장 28절 창세기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에서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복 주시고 그리고 너는 이 땅의 주인이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했으면 좋겠어. 다스렸으면 좋겠어 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의미의 사람을 창조하시는 목적이고 그 목적 가운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가운데 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얼굴을 뵈니까요. 제 마음이 예배를 드리기 전부터 왠지 설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분 한 분의 얼굴 가운데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두 분이 어떤 부분인가를 제가 찬양 가운데 한번 고백해 봤습니다. 어떤 부분을 이분을 통해서 또 이분의 사랑의 고백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인도하실까. 자, 그런데 우리는요, 이 타락이라는 이 사단의 꾀임 앞에 하나님의 이 창조의 섭리들이 얼마나 많이 참혹하게 무너졌는가에 대해서 오늘 저는 먼저 한번 좀 나누고 싶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러분 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그랬어요. 누가 없었다는 거죠? 땅을 갈 사람이 없었어요. 창조는 돼 있는데, 자, 창조라는 단어는 우리가 아는 대로 바라라는 단어입니다. 창조는 돼 있는데 창조한 그 땅에서 땅을 갈 사람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어떤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뭐 하는 존재? 그러면 땅을 가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이게 우리 가운데 여러분 잘 먼저 각인이 돼야 되고 고백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땅 가는 사람이에요, 땅 가는 사람.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15절에 최종적인 결론이 있습니다. 2장 15절을 좀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고, 여기 또 뭐가 나와요? 경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경작이 뭐예요? 땅 가는 겁니다. 자, 옆에 분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는 땅 가는 사람입니다. 왠지 섭섭하죠? 아니, 언제나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라고 해놓고 겨우 우리에게 주신 것이 땅 가는 거다? 땅을 간다라고 하는 이 경작은요, 노동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노동한다라는 의미. 우리는 잘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우리는 한 주간도, 지난 한 주간도 뭘 했어요? 이 땅에서 노동했어요.
일하다 왔습니다. 예. 물론 쉬다 오신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땀 흘리고 일했어요. 학생으로, 주부로, 엄마로, 아빠로, 여러분 다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일하다가 열심히 내어 헌신하고 봉사하다가 섬기다가 왔습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오늘 목장 예배 드리면서 한번 나눠보세요. 자, 내가 하는 일이 참 만족스럽다라고 고백하는 분들도 계시지만요. 대부분의 분들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야, 내가 꼭 이 짓거리 해야 먹고 사는가? 야, 이거 내가 꼭 이래야 되는가? 저도 이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누가 했다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아, 내가 꼭 이것까지 해야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네. 저도요, 마찬가지로 그런 고백 참 많이 했습니다. 목회가 참 힘들다. 네? 이거 힘들어서 어디 해먹겠냐? 이 생각 많이 하고 고백 많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반성과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존재의 목적이 사실은 땅을 경작하고 갈 사람이에요. 노동의 참 의미와 뜻이 무엇인가를 새롭게 깨달은 계기가 됐습니다. 자, 옆에 분 인사합시다. 열심히 노동하면서 합시다. 한 번 더 우리에게 일거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첫 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할 본질은요, 이 노동의 가치를 내가 무슨 짓이라고 폄하해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 일 때문에 내가 지금도 살아가고요, 풍요로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내가 일하는 것만큼 내가 내 거를 못 얻는다라고 하는 분들도 여기 참 많이 있을 거예요. 예. 그러나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죄로 인하여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고백되어졌던 일에 대한 노동의 가치가 내가 하는 짓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사실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 안에서 친히 그것을 경작하며 일구며 수고로 애쓰며 땀 흘리며 살아가도록 사람은 창조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한 본성이 인간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하면서 내가 왜 이 짓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 타락한 마음으로 바뀌게 되고 고백되어지면서부터 이 노동의 가치가, 아이고, 노동은 종이나 하는 거지, 노동은 먹배운 사람만 하는 거지, 노동은 땀 흘리고 수고한 사람, 공부 안 한 사람만 하는 거지, 적급한 사람이 하는 거지라고 그렇게 치부해버리고 많은 고백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왕권으로 우리가 제사장 직분이라고 하는 것에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땅을 갈 사람이라는, 경작할 사람이라는 그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나는 왕이니까 왕 같은 존재로만 살아야지. 여러분, 이것도 우리의 하나의 고백이 될 수 있지만 진정한 왕 같은 존재의 가치의 고백은 열심히 여러분 땀 흘리며 수고하여 경작하고 땅을 갈 사람에 대한 이 고백에서부터 출발되어야 함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을 생각하고 고백할 때 한 주간 참 세상에서 열심히 땅 갈고 오신 여러분을 위로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수고로 애씀이 어찌 보면 창조의 본연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길임을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오늘 이 고백을 통해서 나누고 싶었다라고 하는 사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은혜로운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섭리 가운데 에덴 동산을 통해서 우리를 통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그 부분을 저는 오늘 좀 한번 중점적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자, 7절과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흙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의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리라. 아멘. 자, 여기에 에덴을 창조하셨다라는 8절 말씀부터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에덴을 창설하시고 이 창설도 역시 뭐예요? 땅을 갈고 하는 간다라는 의미와 15절의 말씀에
경작한다라는 의미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창세기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서 그 430년간의 억압의 삶 속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느냐. 그러나 너희를 창조한 하나님의 창조의 본래의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힘들었던 그 삶 속에서 안식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한 모세를 통해서 기록한 분명한 책입니다. 안식이 무엇일까? 참된 쉼이 무엇일까를 고백하며 그들에게 알게 했죠. 그리고 노동의 참된 의미도 무엇인가를 알게 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바라라는 단어가 아니라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경작했다라는 아바드라는 단어라는 사실. 경작했어요. 하나님이 일구신 것입니다. 즉 특별하게 사람을 위해서 이 에덴 동산만큼은 선별해서 친히 나무를 옮겨다 심으시고요. 그곳에 생명의 강들을 흐르게 하시고요. 그곳에 이 식물들이 열매를 맺고 꽃이 피게 하시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일구신 그 땅에 사람을 그곳에 새롭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창설해 주셨어요. 자, 문제는 우리에게 심각하게 다가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흙으로 지어진 존재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신앙인이라면 우리는 흙으로 지어진 존재라는 것을 다 고백하며 살아가죠. 자, 그런데 창세기 1장과 2절에는 이 땅이라는 단어와 흙이라는 단어가 수도 없이 반복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땅이라는 의미, 에레츠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광범위하게 하늘과 땅을 구별할 때 이 땅이라는 개념을 쓸 때는 이 에레츠라는 단어를 씁니다. 또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예. 짐승을 만들었다, 나무를 창조하셨다. 이 흙에 대한 단어의 의미가 바로 아다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아다마. 짐승, 식물 다 아다마. 예. 이걸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흙으로 만든 여기 흙이라는 단어는 에레츠도 아니고요. 아다마도 아닙니다. 아파르라는 또 다른 단어로 오늘 사람을 창조하신 것에 있어요. 어떤 뜻일까? 히브리 사전은 아파르라는 단어를 티끌, 먼지라는 단어로 해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티끌과 먼지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티끌과 먼지다라고 하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순응하면서 고백하기는 참 쉬운 고백은 아닙니다. 티끌과 먼지다. 여러분, 이 존재가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태어난 우리가, 만들어진 우리가 티끌과 먼지다라고 하면 여러분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의 1.1획도 틀린 말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티끌과 먼지 이 존재로 이 땅에 창조됐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목사니까 윤리적으로 뭔가 이 목사님이 특별할 거야. 도덕적으로 특별할 거야.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저도요, 티끌과 먼지와 같은 존재예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여러분도 훨씬 깨끗하다고 제가 주장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럴 수 없을 겁니다. 어찌 보면, 이 먼지와 티끌이라는 존재는 이 땅에 존재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떠나는 순간은 다 먼지와 티끌이 된다라고 하는 그 존재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후에 나온 말씀을 볼까요? 같이 한번 좀 읽어봅시다. 7절을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아멘.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원어 그대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살아 호흡하는 생명체가 비로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살아 호흡하는 생명체가 비로소 됐다. 어떻게 된 거예요? 코에 생기를 불어 넣을 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불어 넣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살아 존재하는 움직이는 생명체가 될 수 있었음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어줄 때만 오늘 생명력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 생기에 생명을 불어 넣어주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온전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사단의 계략이 그거예요. 야, 티끌 주제에 뭐 그렇게 많이 많냐? 이겁니다. 내가 티끌인데 뭘 그렇게 해보겠다라고 하니 내가 티끌인 것을 한번 생각해봐 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를 정죄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확언이 고백하며 나가야 할 귀중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코끝의 생기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불어넣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력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니 우리는 하나님의 참 자유인 자녀가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온전한 본성의 뜻을 생명력을 이 땅 가운데서 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불어넣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생명력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생명력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티끌과 먼지 같은 존재에서 이제는 생명력 있는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구하며 전하며 살아야 될 존재임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에 그렇게 당부하신 거예요. 너를 에덴 동산에 둘 테니 그것을 경작하며 그것을 지켜라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을 통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증거해야 할 고백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지킬까? 저는 첫 번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태초를 통해서 처음 만들어진 공동체 무엇을 지켜라? 가정이었습니다. 가정 공동체였어요. 이 가정 공동체를 우리에게 맡기시면서 서로 잘 섬기고 지켜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태초의 가정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가정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에덴 동산 안에서 너희들이 잘 지켜나가라 하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고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지켜라 하신 거룩한 뜻임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저는 나름대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이 가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이 교회 공동체를 생각해 볼 때 이 교회 공동체에서 또 다른 지킴은 우리의 목장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목장의 공동체, 목장의 구성원들, 어찌 보면 이 목사에게는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분들의 가정 상황을 잘 살피고 어떻게 눈물 짓고 있는지, 어떻게 기뻐하고 있는지, 어떻게 두려워하고 있는지, 어떻게 울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살피라 하는 것이 저희의 목장에 대한 하나님의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목사 잘 지켜야 돼 라고 말씀하신 부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에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잘 지켜야 돼. 권사님 잘 지키십시오. 맡겨진 목장을 잘 지켜야 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일 겁니다. 또 하나 여러분, 지킴은 어떤 지킴일까요? 이 지킴은 우리 교회를 우리에게 잘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지만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의 아름다운 구성원으로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어떻게 나가야 할지에 대한 고백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경작해야 될 부분들이 여러분 어떤 곳인지를 잘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내가 가서 하나님이 이쪽 고랑을 맡겨주셨다면 이쪽 고랑에 대해서 내가 잘 파고 물을 주고 씨를 뿌리고 그리고 잘 열매를 맺도록 내가 경작을 해야 되겠다. 비료를 줘야 되겠다.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섬기는 곳이 주방이라면 그래 이 주방이 나에게 경작할 부분이라면 하나님 이 주방을 내가 잘 지키는 자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적 고백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십니까? 우리는 분명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나라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깊은 진리가 감춰져 있습니다. 이 진리는 분명히 이 땅을 경작할 사람, 그 경작할 태초의 장소가 에덴이라는 장소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 주셨고 그것을 지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지키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지켜야 할 가정, 지켜야 할 목장, 지켜야 할 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온전함을 고백하라고 하는 커다란 의미를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지켜나가기를 잘 경작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경작한다라는 아바드라는 단어가 뜻하고 있는 것은 예배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 단어에 있습니다. 즉 여러분 한번 고백해 봅시다.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우리의 고백적인 모습, 그것을 표로 삼고 있는 교회들도 있죠.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것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의미일까요? 자, 경작한다라는 이 아바드 단어가 그 안에 내포하고 있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면 그 예배하는 삶의 모습이, 그 예배하는 모습이 삶의 가정까지도 삶의 자리까지도 온전하게 경작하는 일까지도 여러분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일하는 곳이 타락의 도성에 의해서 내가 이 집 해야 먹고 사는가? 이것은 진정한 경작이 아닙니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은 새로운 문화를 어떻게 해요? 창조하라는 것. 내가 있는 삶의 터전에서, 내가 있는 직장에서, 내가 다니는 학교에서 오늘 새로운 문화, 하나님의 문화가, 그리스도의 문화가, 오늘 주님께서 힘입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할 수 있는 문화가 무엇인지를 내가 진정으로 깨닫고 그것을 새롭게 경작해가라. 예배해가라. 예배의 장소로 바꿔가라. 그래서 삶이 예배가 되게 하라. 이것이 경작의 참된 의미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탁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힘든 삶을 살아오면서 자식들 먹여 살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우리 치열하게 살아왔지만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참된 의미의 말씀으로 바꾸어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짓 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에덴은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영적 장소라며 그 에덴이 우리 마음에 임하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티끌 같은 존재였지만, 먼지 같은 존재였지만 우리의 코끝에는 하나님이 생기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리고 더 이상 먼지와 티끌처럼 살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똑같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존재, 우리의 몸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바로 육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집사라고 다 이게 있을까요? 성령이 떠나는 순간 우리는 육적인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분별할 수 없는 육적인 사람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러나 그 코끝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너희가 바로 에덴 동산을 온전히 경작하며 지키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저와 여러분을 오늘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티끌이 뭐라고 하는 사탄의 궤대에 빠지지 마시고 영원히 그 끝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회복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 그리고 에덴 동산 안에서 지키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존귀한 사랑과 은혜, 이것을 우리가 회복하며 나아간다면 우리 하늘누리 교회 공동체는 비로소 하나님이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에덴 동산이 될 것입니다. 이 동산을 잘 지켜나가시고 이 동산 안에서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찬양 여러분과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황무함은 먼지와 티끌과 같은 존재를 고백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땅, 흙, 즉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를 하나님의 곁으로 이끌 수 있는 신앙적 곁다리 되길 축원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하나님의 승리와 성령의 은혜 안에 있지 못하면 우리는 벌레만도 못한 주님입니다. 에덴의 회복은 바로 이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티끌과 같은 존재이지만 성령의 승리가 우리에게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이제 이 땅을 경작하며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 에덴을 지키게 하옵소서. 그 에덴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온전한 에덴을 회복하기 위한 믿음의 기도를 이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덴의 회복은 이 땅에 무너졌던, 넘어졌던, 상처가 났던 우리 아픔들을 새롭게 딛고 우리를 창조하신 온전한 목적과 우리를 그 에덴 땅에서 지키라고 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고백케 하는 진정한 회복의 의미를 에덴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의 그 평안과 은혜가 함께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 안에 그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의 감사의 고백을 오늘 이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 가운데 담았습니다. 어찌 그 사랑에 피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 이 땅에서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성한 노동의 가치를 대가로 받은 아름다운 예물이 오니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이루실 아름다운 경작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축복하면서 620장. 오늘 오후 예배는요, 목장 예배도 드립니다. 목장들 잘 기억하셨다가 꼭 목장 예배 참석하시고 돌아가실 수 있기 바라고, 목장 예배 다 마친 후에 목장 모임 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시며 놀라우신 은총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인도하시고 에덴을 지켜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의미들을 마음에 새기며 이제 세상으로 돌아가 온전하게 그것을 새롭게 경작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